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블 12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이 단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온전히 내디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왔습니다. 저희들 받아주시고 가르치는 종이나 또 함께 공부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총 베푸시고 깨달음의 지혜가 있게 하시며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담대함과 용기 그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 바로 공유하고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까지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복습을 하기는 그렇고 몇 가지 연도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 통일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대에 걸쳐서 통일왕국이 진행되죠.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로 어,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조금 더 있다가는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그리고 또 한 70여 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는 요 역사, 요 부분만큼은 연도를 좀, 다른 부분은 사실 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한 연도도 아니고. 근데 지금 요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어떤 현장에 다른 주변 역사책들하고 맞춰 읽어도 거의 연도가 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연도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예. 자, 남과 북이 갈렸을 시점, BC 고백하여서 930년. 9시 반이면 각방으로 음. 흩어진다고 그랬죠? 예, 오, 갈라지는 거예요. 9시 반. 그래서 930. 일, BC 930년에 남과 북,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진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BC 721년 혹은 722년에 무슨 일이 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또 멸망하는데 그때가 BC 606. 587년 칠십. 혹은 586년. 그리고 한참 있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 유다 총독으로 해가지고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고 그러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돌아올 그 무렵이 언제쯤이냐면 BC 444년경.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 5세대 정도 돼요. 예, 포로로 끌려간 지금 여러분 최후가 지금 뭐 2세, 3세, 그지? 엄마 아빠를 1세대라고 하면 독일에 온 최후 지음이가 2세대인데 지금 예를 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포로로 할아버지들이 끌려갔는데 포로민 5세대나 6세대쯤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930년 남북으로 갈라지고 721 혹은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587년 혹은 86년, 586 혹은 587년에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444년 BC 444년 경쯤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주로 요 무렵 BC 444년경 그러니까 5세기 BC 주전 5세기 중반쯤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주변 역사들하고 시점이 거의 비슷한 것들은 연도를 좀 외워두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근데 이쪽 출애굽기 저 앞쪽으로 가서 창세기 막 이쪽 가면 그거 숫자대로 그대로 외워가지고 막 지구 역사 6천 년도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예. 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요거 연도를 한번
기억해 두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요렇게 읽으면 좋다는 거예요. 역시선. 시선을 거꾸로 돌아 하는 역시선. 그래서 성경을 조금 이제 삐딱하게 약간 읽을 필요 있다. 그런 말인데 너무 삐딱하다는 말이 좀 네거티브 하니까 조금 긍정적인 표현을 쓰자면 낯설게 읽을 필요가 있다. 성경을 일독할 때는 당연히 낯설죠. 그죠? 처음 읽을 때. 근데 이독, 삼독, 사독 반복해서 읽어도 아,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 읽으면서 말씀 읽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우리 말씀 읽기 지금 플란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두 번, 세 번, 네 번째 내 생애에 뭐 열 번째, 스무 번째 읽는다 하더라도 오늘 처음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에이, 다 아는 얘기네 하고 그냥 쓱쓱쓱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오늘 처음 읽는다 이런 마음으로 낯설게 성경을 읽을 때 더 은혜가 크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역시선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 왜 역시선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냐면 구약을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예. 그래서 역사서에는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어, 에스더서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자, 그래서 사실 역사서 하면은 보통 여호수아서부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다 17권 역사서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그 중에 모세오경, 창출 레민시는 역사서 중에 모세오경 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역사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읽으면 대체로 자연스러운 말씀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죠? 모세오경도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정도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대로 읽어갈 수 있고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약간 사이드로 우리 반찬을 이제 그 뭐죠? 바일라게라고 그러잖아요. 예. 옆에다 둔 것. 그래서 창출, 민수기 요게 시간의 흐름 따라 가는 거라면 그 옆에 레위기가 살짝 따라 붙고 또 신명기 따로.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니까.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집중적인 그래서 약간 특별한 어떤 테마를 가진 그런 어떤 부록같이 부록 아닌 부록, 예? 부록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록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대체로 모세오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여호수아부터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해 이건 다 역사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서 형태를 띈 게 17권. 17권 중에 모세오경 5권, 나머지 12권. 그렇게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선지서도 대선지서 5권, 나머지 소선지서 12권. 외우기도 쉽죠? 역사서도 모세오경 5권, 나머지 12권. 선지서도 대선지서 5권, 나머지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대선지서는 선지자들이 키가 커서가 대선지서가 아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어, 에는 이거 에레미야 에가까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요렇게 5권은 에가는 이제 에레미야에 붙여서 읽는다 그러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다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이 키가 크거나 몸뚱이가 커서가 아니라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어, 분량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의상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첫 글자를 뭐 가능하면 외울 수 있다면 외워두시면 좋겠지만 못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체로 창술레민신,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외우기도 쉽잖아. 발음 착착착 붙죠 입에. 욥시 잠잖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사렘의 겔단. 그리고 소선지서로 가면 호요라목, 연민하답, 합숙,
합스, 스팍스말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어요. 안 외워도 돼요. 그러나 그냥 입에 한번 붙여서 한번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이 순서를 외울 수가 있고 특히 요 열두 선지서 이거 찾는데 애먹지 않도록 어, 만약에 예를 들면 요나서 요나서의 약자인데 요나서 찾으라 하는데 계속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데서 찾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암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요게 몇 장씩 안 되기 때문에 요 순서를 어느 정도 알아두면 아, 딱 폈는데 나훔이다 그러면 그 앞에 미가서가 있겠지. 하박국은 그 뒤에 있지. 이렇게 좀 조금은 좀 기초적인 기계적인 지식이지만 좀 알아두면 좋겠죠. 예. 자, 그래서 구약은 크게 세 카테고리로 역사의 형태를 띤 어, 글들, 말씀들, 그 다음에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의 형태를 띤 예,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이거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시대에든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이름을 걸고 써진 책들, 어떤 특정한 시기에 쓰여진 책들이지만 선지자들의 이름에 그래서 예를 들면 호세아 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 호세아서에 그 저자가 되는 거죠. 예. 하박국이면 하박국이 쓴 예언서 이게 하박국이 되고요. 예. 다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역시선 어, 구약은 이런 어, 카테고리로 한번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네. 자, 요 표가 내가 이제 좀 전에 막 말씀드렸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가서가 5권 이렇게 세모 박스로 돼 있고 역사서 17권은 동그랗게 돼 있고 회색 동그랗게 예언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는데 역시 17권 이렇게 아, 칼라를 달리하고 모양 자체가 다르죠. 세모, 동그라미, 그다음에 네모.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정도로 모세오경을 읽어낼 수 있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리고 열왕기상하 내용은 역대기상하와 비슷한 내용, 같은 시대를 주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 민수기 이 광야 시대 때 요단을 건너서 아니죠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십계명과 각종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런 제사법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가 지난날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모세는 곧 죽게 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설교의 말씀을 묶어 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요 당대의 모세 설교집, 그 다음에 제사 관련 책, 레위기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쭉 흘러가는데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게 룻기,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렇게 이렇게 사이드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기와 열왕기 요 시대 무렵에 걸친 다윗 시편의 다윗의 시가 제일 많죠. 예.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 이런 것들 솔로몬의 잠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아가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요 시대의 시편, 전도서, 잠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표기되고 있죠. 요 시대에 대략 쓰여진 것들. 예. 그리고 욥기는 논란이 많은데 욥기는 창세기 아주 오래전에 어떤 배경도 어, 이렇게 간파될 수 있어서 좀 오래된 이야기 아니냐 또 아니다 요 시대의 이야기다 뭐 그러나 어쨌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욥기에는
시대를 좀 초월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까지 가는데 이제 여기서 결국은 포로기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기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제 포로 시대의 예언자들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아, 요거는 이제 에, 포로 이후의 에, 역사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 표를 한번 대체로 구약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런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요런 이제 잠깐 스킵하고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시가서 5권, 역사서 17권, 그중에 모세오경 5권, 나머지 역사서 12권, 예언서도 대예언서 5권, 그리고 나머지 소예언서 12권.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네. 자, 구약을 어떻게 읽을 건가? 구약을 읽는 자세. 어, 자, 요거 누가 한번 한 줄, 첫 그 파티션에 있는 한 문장,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 주실래요? 최후 마이크 켜고 읽어봐요. 네, 구약은 신약에 펼쳐져 있고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다. 예, 딱 무슨 말인지 들어와요? 예? 무슨 말인지 확 들어오냐고. 어,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지음이 웃었는데 무슨 말인지 네? 확 들어와? 아니요. 안 들어와? 아, 어, 음, 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는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알 것 같은데, 어, 정확히는 약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약 없는 신약 말도 안 되고, 신약 없는 구약도 아직 불충분하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꼭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저거,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알지? 재음이? 신세계로부터 몰라? 이게 설명하려다 더 복잡해지네. 아, 자, 그러면 뭐 상관없어. 뭐가 됐든. 자, 교향곡을 듣는데 교향곡은 보통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있잖아. 그런데 그냥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그거를 4악장만 딸랑 듣고 다 들었다고 말할 수 없지. 진짜 제대로 들으려면 1악장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대략적인 1악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2악장에서부터 이제 쫙 전개가 펼쳐지고 3악장에서 막 가다가 이제 진짜 마지막 4악장에서 결론적으로 딱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한 단락만 딸락 읽으면 곤란한 거지. 그래서 구약이 있는 이유는 신약이 신약으로 가기 위한 거지. 그리고 신약도 그냥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서 막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아유, 복잡한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 구약을, 분량도 많은데, 굳이 그 구약을 자꾸 우리가 같이 끼입니까? 성경은 그냥 신약 하나로만 합시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해는 하죠.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딱 읽고, 그러면 그냥 뭐, 공부하기도 편하고 믿고 따라가기도 편하고 다 편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복잡한 것 같아도 좀 분량이 많은 것 같아도 구약에 구약은 신약의 약간 그림자처럼 약간 실루엣처럼 희미하지만 마침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그 무엇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을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고 또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에서 어떤 얘기들이 흘러왔는지를 또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절대 따로 떼서 구약만 가지고 있어도 불완전하고 신약만 가지고 있어도 불완전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 말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누구다? 리포터? 내가 지금 사, 말했는데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받는 받는 대상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죠? 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딱 나오면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구나. 이렇게 읽어내 금방 알아야 되죠. 적어도 최소한. 그러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어떤 거야? 이거는 디모데가 썼어요. 디모데가 쓰고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디모데 전후서도 리포터는 사도 바울이야.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는 공동체 이름, 교회 이름을 붙였어. 받는 공동체 이름 해서 그 편지의 이름을 고린도 전후서라고 했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받는 개인의 이름이 디모데야. 그래서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 참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다른 분들 마이크 다 켜고 하셔요. 주변 시끄럽지 않으면 빨리빨리 제가 질문하는데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음이 최후한테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묻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많이 했는데 제일 그래도 오래 머물렀던 데가 에베소에서 했어요. 3년 가까이를 머물렀어. 다른 데서는 뭐 6개월 혹은 뭐 한두 주밖에 못 머문 데도 있지만 에베소에는 3년 가까이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지역의 교회를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배잖아. 그죠? 선배고 어떤 그런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 책 이름이 딱 나오면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인지 공동체 이름인지 이런 걸 빨리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아니, 아니에요. 이건 누가요? 리포터가 누구야? 베드로. 리포터가 이건 또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들이 이렇게 크게 한 서너 가지 유형으로 쓴 사람 이름으로 책이 이름이 붙여진 경우도 있고 받는 사람 이름으로 붙여진 경우도 있고 혹은 받는 공동체 이름으로 붙여진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어떤 거구나. 네.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는 바로 이 앞에 첫 단락에서 구약은 신약에 펼쳐져 있고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다는 말을 성서적 근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요약을 한 거고 바로 이것의 성서적 근거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여기 그들의 마음은 유대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구약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뭐예요? 구약을 구약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바로 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이 50%만 보이던 게 100%, 200%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구약을 읽으면 그냥 조금밖에 모르는 거야, 구약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약의 진정한 맛을 알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막혔던 덮고 있던 수건이 구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갈망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갈망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제가 쓰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을 통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구약 합쳐서 우리가 성경을 한 맥으로 제대로 읽으려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읽으면 좋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예비되고 계속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고됐는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근근히 이렇게 펼쳐져 오던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면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40일간을 이 지상에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짧은 그 40일간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아,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자, 이런 거 이제 계속 제가 짬짬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지음이가 읽어봐, 이번. 사도행전 3장 1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뒤에 그 짧은 40일간 계시면서도 하셨던 것이 누가는 적어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게 누가의 리포트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구약을 읽는 자세 요약하면 신구약을 통째로 읽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결국 구약도 헛것, 신약도 헛것. 예수를 중심으로.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결국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구약은 전체로 결국 그분께서 열어가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네, 이렇게 보면 구약을 읽을 때도 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점점 확장돼 가고 펼쳐져 가는구나. 이렇게 읽을 때 구약이 제대로 읽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없이 구약만 따로 읽으면 아직 절반도 못 읽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을 예수라는 관점에서 구약을 보면 모세오경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님. 바로 그래서 모세오경은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실루엣처럼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 여호수아부터 스느해 에스더서까지 예, 역사서 이 역사서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특히 여호수아부터 시작해 특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웬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마치 삼국지 수호지 뭐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그래서 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실 수 있는 그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이 이야기가 이 역사서는 그걸 읽으면서 계속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읽으면 구약을 좀 더 진하게 또 좀 더 올바르게 읽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읽을 때 그냥 아 정의를 실현하라, 사랑하라, 뭐 정신 차려라 이렇게만 읽을 것이 아니고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때 구약을 온전히 100% 읽게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시가서
욥시 잠전하 그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개 시가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시가서는 시대를 초월한 글들이잖아요. 잠언 같은 거 보면 뭐 어느 시대에 갖다 내놔도 다 통하는 그런 격언들이잖아요. 또 시편, 난 괴롭습니다. 뭐 그래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시들인 어, 어떤 시대성을 띠고는 있지만 또 어디다 내놔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죠. 예. 바로 그래서 이 시들을 접하면서 격언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 때 바로 욥기도 시편도 잠언도 전도서도 아가서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자 이제 모세오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 자, 모세오경의 주제는 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는 테마가 창조, 그 창조의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예. 그리고 레위기는 구원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로 필요한 게 뭔가? 그것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또 꼭 필요한 게 바로 광야의 훈련이다. 그래서 민수기는 테마가 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로 구원받은 백성 예배하고 훈련받는데 이 예배와 훈련의 그 밑바닥의 그 베이스는 뭐냐?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래서 창조, 구원, 예배, 훈련, 순종 이 테마가 모세오경, 창출레민신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면서 읽으면 좋죠.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진짜 그야말로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족장들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그 이야기들도 다 창조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 부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이 앞비루들, 이 히브리 백성들을 그 바로의 치하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시는 그죠? 엑소더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구원이 테마가 되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제 구원받고 광야로 나온 지 한두 달,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냥 떠돌아다니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내 산자락에 머무르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각종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레위기죠. 예. 그래서 예배하며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영어로 하면 numbers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뭐 각 지파별로 뭐 몇천 명이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로 그래서 이동 경로가 많이 나오고 숫자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받는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한 단어 요약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건너 들어가죠. 예. 그 요단강 서편이 바로 가나안 지역인데 이 가나안 지역이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은 놀고 있는 땅이 아니라 거기 거류 원주민들이 있고 그래서 원주민들과 때로는 많은 전쟁을 싸움을 해서라도 얻어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얻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창조, 구원, 예배, 훈련, 순종 이런 테마가 모세오경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좀 더 좁혀서 들어가 보면 창세기. 자, 창세기를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책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주 대표적인 이들이 창조과학회, 예? 창조과학 한다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창조과학 한다는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 자, 창조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창조를 믿는 거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자꾸 풀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성경은? 주의 대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어떻게 하시니라. 하셨다. 하시니라 혹은 하셨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아무리 뭐 쉬운 번역이든 뭐든 아무리 풀어도 거기에 이렇게 번역돼 있는 성경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주 먼 옛날 어느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한번 알아볼까? 하셨을지도 모른다? 하셨으면 좋겠지? 이렇게 써 있는 성경 없어요. 예. 뭐 쉬운 말로 했든 어려운 말로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다 안정적으로 딱 그냥 시작부터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자,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리포터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옛날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옆에서 보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너무나 아니잖아. 그런데도 옆에서 마치 자기가 지금 본 것처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사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창세기 막 이런 나온 뭐 무두셀라가 뭐 969세를 살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첫째 날엔 뭐 하고 둘째 날엔 뭘 창조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은 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 오케이. 좋은데 진짜 그 하루하루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고 딱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창조과학 하는 사람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천 년밖에 안 된 거야, 지구 역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를 가지고 자연과학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성경의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이런 이야기들은 그 첫째 날의 하루가 수억만 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 수억만 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루는 첫째 날에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특히 1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신화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로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창세기에 나오는 특히 앞부분에 1, 2, 3장, 4장 막 이런데 11장까지 나오는 거기에 숫자들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고 있고 연도를 계산하고 있으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네. 그래서 창세기는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책이 아니고 단정적으로 아예 타임머신을 타고 성령의 감동은 그런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성령은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시간의 타임머신을 성령의 타임머신을 탄 그 누군가가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지구의 종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올 거고 심판이 올 것이라고 가보고 그걸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쓴 게 아니에요. 아직 가보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과학책으로
혹은 역사책으로 자꾸 그 무엇을 증명해내려고 증명하려고 거기서 어떤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어, 어떻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왜라는 관점에서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쪽으로 그 미닝을 베도이퉁을 자꾸 찾을 생각을 해야지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 혹은 숫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무슨 비밀 문서를 다시 만들어내고 보물섬을 찾으려 하고 역사책을 다시 새로 쓰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사랑의 원리로 만드시고 그것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인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인간들을 만드셨다. 요게 창세기의 앞부분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고 뭐 해서 때로 그 노아의 방주 혹은 바벨탑 이런 그 소위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이 인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고 그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4대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디테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들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또 세상도 그냥 지들이 알아서 적당히 생긴 게 아니라 반드시 창조주의 손길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비롯되었고 또 나는 나라는 존재도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엄마 아빠의 사랑의 손길에서부터 가깝게는 맞지만 엄마 아빠도 결국은 또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생명을 시작했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 바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유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만드심으로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고민하라고 던져준 책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그 대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제 인간의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 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창세기여야 한다. 창세기의 주제는 그것이다. 여기 오해가 없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계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소수의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딱 10명 중에 한두 명 요놈들만 이쁘니까 구원하겠다? 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만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온 세상을 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셔도 그 뜻대로 잔치상을 아무리 차려놔도 예수님 그 비유 이야기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그 주인이 귀한 잔치를 차려놔도 그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초청 가겠다고 해놓고도 뭐 땅 보러 가야 된다, 뭐 하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는 그 이들을 대신해서 또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만인이 모든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 소수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오늘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의 핵심 성구.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이 시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태초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것도 막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태초 언젠지 모를 그 옛날 옛날 그 어느 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이 한마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힘이죠. 예.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 요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인데요.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대가 아니라 때입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제가 왜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을 보자고 했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 이제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2장 4절 이후에 한동안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전 2장 3절 여기까지는 계속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만 봐도 이렇게 확 벌써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세 사람 다른 문서가 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붙여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어, 우리말은 그냥 하나님인데 이, 이 하나님은 엘로힘, 야훼, 야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란 이름이 몇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이 한 사람이 일관되게 그냥 쭉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친 다양한 카피, 사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후에 나중에 특정한 어떤 시기에 이렇게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이게 뭐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딱 일관되게 어느 시점에 똑똑한 사람이 써내려간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문서들이 써지는 과정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문서가 써질 때보다 사건은 항상 더 앞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사건이 벌어질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록이 될 때에도 성령의 역사, 나중에 편집이 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심지어 번역될 때 우리가 오늘 읽어갈 때에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법이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이 얘기는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조금 다른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 사람은 창세기 1, 2, 3장만 딱 3장만 읽어봐도 목사님 왜 이렇게 반복돼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조금 또 뭐 그냥 덮어놓고 읽어가려고 해도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 어디는 또 암소 한 쌍씩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7쌍씩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바로 이런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 세 가지 다른 사본들을 이렇게 합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어느 거 하나가 틀렸다고 지워버리지 않고 암수 한 쌍씩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암수 뭐 7쌍씩은 또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싶어서 그것을 같이 달아서 이렇게 또 붙여서 읽도록 해준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하나만 딸랑 놓고 이것이 예수 이야기다 전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가가 전하는 복음, 누가가 전하는 복음서, 요한이 전하는 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모두 놓고 이 독자들이 다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게 이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 이제 11장 이야기인데 11장까지는 약간 그야말로 진짜 약간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죠? 역사적으로 그 근거를 어떻게 다 대기가 어려운. 예, 그죠?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또 노아의 방주가 뭐 그 아라랏 산은 어느 산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일순위 그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산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 그 어떤 산이 아라랏 산이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하우를 자꾸 찾으면 안 되고 창세기에서는 특히 미닝을 자꾸 어, 어떻게라 하지 말고 왜라고 자꾸 물어야 되는 게 창세기 특히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읽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갑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집을 떠나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낯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먼 곳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이죠. 네. 벌써 25분이 돼서 5분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4대 사건, 4대 인물 그리고 창세기를 좀 더 다시 좁혀서 어, 요소 요소 살펴야 될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들어가다 말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무조건 시간이 되면 아무리 늦어도 5분 전에 사실 10분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예, 오늘 5분 전에 끝냈습니다. 자, 질문 내지는 한 말씀씩 어때요? 자, 화면에 얼굴 다 보여주세요. 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다가 다 사라져 버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자, 한 말씀씩 하시죠. 음, 10초씩. 음. 김미정 붉은 사모님, 악마들이 귀엽습니다. 아, 민경 집사님, 네. 두 붉은 악마가 되게 귀엽네요. 아, 붉은 악마. 예, 딴소리 하지 마시고, 예. 박기영 저 집사님, 한 가지 질문이 네, 있는데요. 질문 하세요. 네, 창세기 2장 26절에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이게 좀 네. 궁금해요. 바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이제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 하나님은 시작부터 이렇게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요한복음은 이렇게 1장 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헬라적 사고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되거든요. 로고스, 진리라는 게 있다가 그게 이 땅에 왔는데 그게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온 게 바로 예수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설명인데 바로 이 창세기 1장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한 분이셨다 갑자기 세 분이 된 게 아니라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아, 우리가 내려가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로 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우리가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이게 얼토당토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근거한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면서 세 분이냐 요 얘기는 이제 조금 다른 장면에서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이었다. 예. 홀로 막 나 혼자 독재자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릴레이션십 가운데 있었던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예리한 질문이신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읽어가시다가 마주대한 것들을 질문으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충분히 답 드리지 못한 것들은 예를 들면 그 좀 문자로라도 나중에 단톡방에 이렇게 또 좀 설명을 또 올려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B번에 김진자매님 지난번에 아주 좋은 질문해 줬었는데 네, 어, 저는 요번에 특별히 질문은 없는데, 저는 창세기 좀 다른 얘기인데 읽으면서 되게 창조과학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자꾸 창조과학처럼 읽고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자꾸 저는 이걸 막 저도 따지면서 읽고 네, 있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이제 말 끊어서 죄송한데 성경이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졌다는 것을 좀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민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타임머신을 탑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바로의 치하에서 이건 역사 속에 실제 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몇십 명이 저 홍해를 건넜던 수만 명이 건넜던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숫자도 학자들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고백만큼은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치하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소위 출애굽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이야기들을 아, 우리 이제 개인으로 돌이키자면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어떻게 다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났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 이렇게 살아난 다음에 보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냥 나를 병에서 고쳐주신 분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내신 분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네. 시작이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네. 이 고백을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써놓은 것이 창세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고백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백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풀려다 보면 안 풀리죠. 절대 안 풀립니다. 풀리면 야 이게 잘 맞는다. 풀리면 어떻게 되냐면 창조과학회처럼 되는. 그 잘 풀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신 것은 창조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지 창조 과학적 사고를 정립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재우, 지음, 네, 아까 창세기 1장이랑 2장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거 독일어 성경으로 읽고 있는데 네, 독일어 성경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나오다가 그 다음엔 God the Hair라고 나와서 예, 맞아요. 그런 부분. 그게 분명히 원어를 읽어보면 분명히 다르게 돼 있다고. 이게 같은 사람이 쓴 거라고 보기에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게 불과 1, 200년 전에 연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2, 300년 전부터. 아무리 빨리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받아서 사람들이 그냥 뭐 주문해 오듯이 그나마도
사제들만 주문해 오듯이 앞에서 뭐라고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백성들은 어디 우리 성당 가면은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붙어 있죠. 그림책으로만 봤어. 그러다가 루터가 정말 유명하고 훌륭하다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제들만 중얼중얼 주문처럼 외우던 그것을 일반 시장에서 그 살아가는 그냥 평민들조차도 읽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서민들의 독일어로 500년 전에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쉽게 누구든지 글자 조금만 읽을 수 있으면 자기가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500년 전이에요. 그전에는 진짜 말씀이 그래서 카톨릭의 그 역사 속에 말씀이 제대로 서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사제들이 이제 말씀 선포하면 그냥 사람들은 앉아서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예식이 더 중요했던 거죠. 말씀보다는. 어쨌든 개신교가 이제 그 말씀을 죽었던 말씀을 다 사라져가고 있던 말씀을 살려낸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카톨릭을 지금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카톨릭의 그 역사 속에서 개신교의 그 또 어떤 중요한 그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려냈다. 찾아냈다. 오케이.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아까 김미정 사모님 제가 콜을 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없으면 패스. 예. 질문이 없을 때는 오늘 배운 거 중에 뭐가 좋았다라는 것을 한 10초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예. 김성희 씨 지난번에 계셨는데 그 마이크를 안 드리고 제가 그냥 그 뭐죠? 종료를 해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한 말씀 하세요. 아니,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가 여러 문서 표현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성경을 보고 창세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도 7쌍씩 들어가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쌍씩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사람 지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를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를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틀리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해주셔갖고 아, 다음 주에 가르쳐 줄게 하고는 그 다음 주에도 또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오만한 마음에 선생님을 조금 무시했던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 바이블 12 이거를 통해서 요즘에 좀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전에는 구약을 읽고 또 자기 전에는 또 신약을 읽고 이제 매일매일 시편을 읽고 있는데 좋습니다. 네, 말씀 읽으면 좋죠. 예, 예, 여기서 뭐 더 자세하게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제2문서, 이문서, D문서, P문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야훼이스트, 야훼라는 표현을 하나님에게 붙인 자는 제2문서.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거기 엘로임, 그냥 하나님, 갓을 쓴 그런 그 어떤 흐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는 듀터로노미, 신명기 학파들, 신명기 사가들, 역사서를 주로 쓴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특히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될 분들, 이거를 되게 강조했던 가장 후반부에 나왔던 이 제사장 그룹들의 어떤 문서. 그래서 이 프리스트 그래서 JEDP 요런 시대별로 몇백 년씩 이런 간극이 있는데 100년, 200년 정도씩 간극이 있는데 이런 시대적 간극이 있는 다양한 문서들이 나중에 JEDP까지 다 나온 다음에 적어도 그 네 가지 유형의 이제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에요. 네 가지 유형의 이런 문서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구약이 편집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대에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표현에 제한이 있는데 성경은 어느 시점에 이것을 다 모아서 다 하나로 이렇게
이것이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 편집을 해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질문만 던져주세요. 그러면 단톡방에 제가 올려줄 수 있고 아니면 한마디는 꼭 하고 잠을 자야 되겠다 하시면은 10초를 드립니다. 없으시면.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박희영 집사님 기도하셨나요? 네. 네, 오늘은 그럼 그 옆에 짝꿍 민경웅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칩니다. 하나님, 2025년을 바이블 트앱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음, 이 시간을 온전히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울 때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머리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다시 계세요.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드려요. 편안한 밤 되세요. 늘 감사합니다. 숙제는 없어요. 근데 그 숙제가 굳이 숙제라고 표현하자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 김혜경 집사님처럼 성경을 읽어가다가 어떤 구절에서 질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실 때 이 강의는 훨씬 풍성한 강의가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막연한 남의 이렇게 뒷다리만 긁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읽다가 쿨하게 질문을 찾아서 꼭 저에게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안녕히 되세요.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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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